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소망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녹록지 않은 일상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절기에 날씨가 몹시 추워지는 이때에 모든 성도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보다 더 녹록지 않은 현실, 질병,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물질과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정말 혹한과도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유제일교회도 속히 보이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하게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선,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뒤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항해를 떠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참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할까요? 바로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축구 선수나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월드컵이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축구 선수나 군인들은 훈련소에서 그 실력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전투의 현장에서 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입증되고 증명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동하지 않고 시내 광야에서 약 1년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규례와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성막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규례와 법도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행진할 일이 남았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시내 광야에서 약 1년의 준비 과정을 마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나팔을 용도에 맞게 용도에 따라 부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특이한 점은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분다는 사실입니다. 행진할 때의 순서나 배치를 보면 마치 전쟁을 위한 행렬처럼 보입니다. 비장하기도 하고 아주 위험차입니다. 전쟁을 위한 행진이라면 그 나팔은 당연히 장교나 군인이 부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비록 전쟁에 나가는 군사처럼 보이고 전투를 위한 행렬 같아 보이지만 그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참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기에 제사장이 붑니다.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에도 하나님이 직접 참여하십니다. 아니, 그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 영적 전쟁에서 나만 홀로 분투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하나님을 붙듦 없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거나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보니 이때 부는 제사장의 은나팔 소리는 우렁찬 하나님의 응원 소리와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만 전투하는 게 아니야.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니까 걱정 말아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원 메시지와 같습니다. 이 나팔은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 용도에 맞게 불었습니다. 왕의 취임식 때도 불었고 종교 절개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삶에서 나팔이 다양하게 사용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나팔 소리는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바로 이 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되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나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응답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는 힘찬 나팔 소리를 통해서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은나팔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행진과 전쟁을 위해 불 때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 보면 행진을 위하여서 은나팔을 부르라 말합니다. 첫 번째 은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가 진을 떠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가 진을 뜹니다. 또 세 번째 크게 불면 서쪽 부대가, 네 번째 크게 불면 북쪽 부대가 진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또 불면 침략에 대항하러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팔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동쪽 진영이, 이럴 때는 전쟁을 대비하라, 이런 은나팔의 사용 기능도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외침을 나팔에 담아 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은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은나팔을 준비하고 은나팔을 열심히 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야말로 모든 준비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에 따라 순서대로 행렬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한 1년 정도에 정착하면서 지내는 그곳보다 광야로 나가서 마주할 현실은 어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것이고 크고 작은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전쟁의 위험을 뚫고 지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평생 시내 광야에서 머물러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가 아니라 그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지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그곳에 있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순종 잘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는 광야에서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내 광야에서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아도 죄송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보이고 일상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33절부터는 법궤가 맨 앞에서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그 맨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법궤를 보면서 따라 행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 돌판을 법궤를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행진하게 됩니다. 행진을 시작할 때면 모세는 외칩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모세는 외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 원수들을 쫓아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도록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약 1년간의 시내 광야에서의 생활은 요즘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도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있고 성막도 있고 율법이 있는 교회 안과 같습니다. 어쩌보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떠났습니다. 마치 교회 문을 나서서 일상으로 행진하는 성도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또 군인이 월드컵에서 그리고 전투에서 그 실력과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일상 속에서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나팔을 열심히 부지런히 불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지쳐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기억하시고 현실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1년의 모든 삶을, 모든 생활을 정리하면서 이제 광야로 나서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 광야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팔을 준비하여 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일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또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은나팔을 열심히 불어 주님을 일깨우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일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인정받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